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에게 가득하시길 아멘.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일어났다고 전합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을 전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나 아직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계속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손에 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극복되어야만 기독교 신앙이 성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계속되는 세상 질서 속에 은폐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폐된 것이 자명하게 나타날 순간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향한 열망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열망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능력을 얻게 합니다. 그 능력은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자신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완성하셨다는 사실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기에 세상살이에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버텨내기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복음을 선포하고 듣고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신 구원을 희망하고 그 구원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영생을 예수 안에서 허락하여 지금 그걸 알아보고 얻도록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 되신 사건에 온통 집중함으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완전히 사로잡히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생명의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의 충만함과 그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 생명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궁극적인 생명이요 그것이 우리가 얻어야 할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 쓰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위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목매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같이 증언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을 새롭게 발견하고 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만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이해하려면 살아있는 것, 살아있다는 것, 생명을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실질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숨을 쉬고 무엇을 먹고 배설하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심장이 뛰고 뇌가 활동합니다.
그러나 곧 죽는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우리들 중에 100년 후까지 살아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시간에 절대적으로 예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시간에 예속되어 있는 생물학적인 현상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기도 하고 거두어 드리기도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정권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관계를 토기장이와 토기로 비유합니다. 토기는 토기장이를 향해서 불평할 수 없습니다. 전권이 토기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깁니다. 이것은 패배주의나 숙명주의가 아닙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젖먹이 아이에게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생명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예수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막연한 전능자, 창조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란 뜻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게 될 부활 생명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모든 것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죽음에 이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살리십니다. 즉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런 일을 행하신, 앞으로 행하실, 그리고 지금 또 비밀한 방식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고 거기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죽음의 길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너무 많은 것에 정신이 흐려져서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치고 있는 건 아닐런지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의 몸까지 살린다는 성경의 이 증언을 우리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여러분을 하여금 십자가 예수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얻고자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셨는지, 다른 말로 십자가 달신 예수에게 나타난 종말론적인 생명, 궁극적인 생명, 시간 안에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하나님에서 온전하게 된 그 생명을 알아보고 거기에 일치하여 그 생명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셨는지요. 그렇다면 그런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생명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 또렷이 예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을, 종말론적인 생명을 얻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으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성령에 붙들려 정말 우리의 삶이 죽음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거기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삶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 영에 사로잡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왕의 왕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옮겨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진리와 생명의 주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 가운데 있는 만 백성을 죄 사함의 길로 이끄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해진 우리를 부활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의 유지와 완성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부활 생명을 일으켜 주시고 일상의 생명의 기쁨과 환희를 누리게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로 믿음의 눈을 활짝 뜨게 하시어 예수님의 구속 행위 안에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최후에 주어질 부활의 승리를 희망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티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풀과 꽃처럼 순식간에 먼지로 변한 우리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통치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자유와 해방, 구원과 생명을 현실로 담아내고 이를 위해 서로 함께하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성경이 전하는 십자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세상부터 자유롭게 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서 올 한 해도 잘 달려왔습니다. 2025년 현재 작은 교회 사역 소개입니다. 윤은태 목사, 문현진 목사, 박종진 목사 이렇게 세 사역자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성경 공부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시편, 구약은 시편, 또 복음서는 요한복음, 바울서시는 고린도전서를 전했습니다. 또 문현진 목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무엘서가 끝나고 마태복음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진 목사가 구약성경 창세기 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시편, 또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번 주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 진도 못 나간 부분은 다시 2026년 사역 12월 달 2주 쉬고 12월 첫 주부터 진행합니다. 자세한 공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사역했던 부분을 보면 제가 7타임을 맡았습니다. 네, 주일 저녁부터 시작하면 주일 저녁에 고린도전서, 월요일 고린도전서, 화요일 시편, 수요일 요한복음, 목요일 오전 고린도전서, 목요일 저녁 고린도전서 입문반, 그 다음에 금요일 오전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문현진 목사 월요일, 목요일, 박준희 목사 토요일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 성경 공부는 지난 4월 13일부터 진행되어서 11월 22일 다음 토요일, 금요일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2월 7일 다시 진행됩니다.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성경이 전하는 영적 고도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히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통 거기만 집중합니다. 다른 모든 일이 있더라도 뒤로 하고 오직 거기에 집중합니다. 뭘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공부에 참여하는 분들의 대소사가 있지 않습니까? 집중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해서 끌어가야 되는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 성경이 전하는 고도에 올라가고자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만 하더라도 16장까지지 않습니까? 앞부분부터 계속 진행해서 고도를 높여가는데 성경 자체를 진지하게 전해야 되죠.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의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세속적인 게 얽히고 설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 발 한 발 뛰고 고도를 높여가는데 고무줄처럼 계속 끌어당기고 또 한 발 높여가는데 끌어당기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또 올라간다 싶으면 또 주저앉고 그렇지만 세 가지 유익을 위해서 집중을 해봅니다.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것, 성경 고린도전서가 뭘 전하고 있는지는 적어도 읽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전하는 세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그렇지 않은 삶과 어떻게 다른지를 헤아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내용만큼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살이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이 다가오고 뭘 해도 죽음에 준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걸 해결할 길이 없는 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풀이 방법이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버티다가 영점 처리되는 그런 인생살이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대충 눈 감고 그냥 가면 괜찮은데, 대충 눈 감고 그냥 머물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궁극적인 생명을 허락하셨답니다. 거기에 일치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 여정이랍니다. 영생을 얻고자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그 모든 소유물을 가난한 자에 팔아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근데 근심하고 제자들도 수근수근하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나? 당황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거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해결하신 방법에 우리가 붙들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려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 되신 사건은 이미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이 발생한 사건인 겁니다. 그걸 알아봐야 됩니다. 지금의 육신의 생명보다 육신의 생명을 초월하여 죽음조차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발현된 사건입니다. 그걸 알아보고 거기에 일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 되신 사건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게 태양인지 전등불인지 잘 몰라봅니다. 저게 달빛인지 별빛인지 잘 몰라봅니다. 반딧불을 가지고 태양빛처럼 여깁니다. 또 알아봤다 하더라도 거의 집중하지 못합니다. 사람 관계에 빠져 있고 세상과의 관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살이를 대충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일치해서, 즉 예수가 하나님 아들 되신 사건을 또렷이 알아보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 생명 얻는 삶을 다함 없이 모든 삶의 여정에서 들여다보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것이 왜 우리를 향한 생명인지를 붙들고 실험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경험이 발생하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게 발생한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얻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초청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고 그게 붙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했고 예수를 통해서 그 생명을 알아보게 하셨고 알아보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상을 창조하듯이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창조하시는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만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니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한 대로 알아보시면 그 사건에 붙들려 힘이 든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그렇게 불러주실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보면 됩니다. 알아보고 그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얻고자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생명 얻는 삶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 얻는 삶에 점점 붙들려 가면 됩니다.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말씀 공부를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한 공부, 요한복음, 시편이면 시편, 지난 공부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함께하고 있던 삶을 내려놓지 마시고 붙드시고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여정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5주간 예배 안내인데 지금 11월 세 번째 주입니다. 노원구 근영백화점 5층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남은 넷째 주, 다섯째 주 갈매동 현대 테라타워 캐릭터 브릿지에서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명확히 알아보고 그게 순종함으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사랑과 성령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이 13장 1절에서 17장 26절까지 전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고별 설교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 처형 당하시기 직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해명하는 설교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본문 바로 앞단락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자들을 떠나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제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곁을 떠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거나 어떤 확실한 것을 요구합니다. 베드로, 도마, 빌립, 가룟시아는 아닌 다른 유다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은 더욱 분명하게 자기의 죽음이 제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또 다른 제자 빌립이 나서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14장 8절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떠난다면 안심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에게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자들을 떠나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과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설교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계명은 지난주 설교에서 살펴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같이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21절도 사랑에 대한 요구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러한 사랑에 대한 요구를 이행하는 제자들에게 이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 본론에 해당됩니다.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그와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오직 제자들만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성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기독교의 운명이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는가? 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인가? 누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제자들만 예수의 정체를 알아보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상합니다. 유대교의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에 비해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았으니 말입니다. 특히 부활 사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로마 빌라도 총독 앞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제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신 사건은 이 세상의 보편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사건인데 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에게만 예수의 정체가 확인되었을까?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해명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계명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1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알아보고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과 관련된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진술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가 영광을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도 영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영광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참된 생명을 얻게 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영광은 세상이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사건입니다. 영광은 세상이 죽음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죄와 죽음이 극복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번 배반하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를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까지 받아들인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살이에 치우치거나 유대 율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속해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하여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알아보게 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의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이외의 문헌에서는 주로 법정에서 피고를 도와주는 사람, 곧 변호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보혜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성령의 고유한 역할을 포함한 성령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식으로 표현한 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요한복음은 14장 26절에서는 본문 이후 26절에서는 보혜사를 다시 성령으로 언급했습니다. 보혜사와 성령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여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과 지금 함께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보혜사 성령이 누구이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아야지 우리는 그가 함께하는 삶에 집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있는 듯 없는 듯 성령이 왔나 나갔나 뭐 이런 식으로 헤아리는 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은 불확실할 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게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누구인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보혜사 성령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숨쉬는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또 십자가 달려준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는 어떻게 알아보고 거기에 우리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고자 발버둥치고 있는지, 왜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왜 그런지 우리가 잘 알고 있을까요? 본문 17절은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또 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성령을 보혜사 또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초기 기독교 신앙의 어떤 영적 깊이를 해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곧 진리를 알게 하는 영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진리라고 하는 것일까? 이 세상의 지식, 곧 철학도 진리를 말합니다. 성경 시대의 철학은 헬라 철학입니다. 그 당시 철학자들이 말하는 진리는 아주 보편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세계 보편적인 걸 가리킵니다. 예컨대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만물의 본질을 물이라고 주장했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이데아라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형상과 진료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진리 인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 인식은 그걸 뛰어넘어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진리라고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시대도 그랬습니다. 17절 말씀에 따르면 진리의 영을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제자들은 알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모두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알려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에게만 진리가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 아들 되신 사건, 즉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사건은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보편 진리입니다. 궁극적으로 알아봐야 될 보편 진리입니다. 근데 그걸 알아보는 데 있어서 알아보게 한 그 예수를 따르는,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먼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나타났다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기독교의 진리 인식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종교만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독단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 이해가 잘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모두 거짓말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운명,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운명을 걸었던 초기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를 배우는 중입니다. 요한복음이 지금 진리의 영을 통하여 말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과 그 일행은 알게 된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리의 영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이 영광의 세계로 들림받을 때입니다. 부활 성천을 가리킵니다. 죽음과 죽은 자의 부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온전한 해방의 세계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론적 차원에서 새롭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음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입니다.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는 이미 죽음 저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죽어야 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삽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실감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실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또 성령에서 그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거나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예수님 말씀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듭난다는 말을 실제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인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준 대답은 성령이었습니다. 영에 사로잡힌 삶이 바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말도 역시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보혜사의 진리의 영이 바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사로잡히게 합니다. 보혜사인 진리의 영에 의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경험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모든 인간이 얻게 될 새로운 생명임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들어가신 세계에 대한 경험은 어떤 것일까요?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부활의 세계가 어떤 경험일까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경험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구원 경험입니다. 구원 경험은 해방 경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해방을 경험했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걸 빈말로 듣지 마십시오. 죄,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 매여 있는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삶이 처한 절망적인 죽음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은 자기 성취에 대한 강요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며 죽음으로부터 해방은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원인은 바로 이 죄와 죽음이라는 실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성취해야 한다는 강요와 유혹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파괴합니다. 정말 어떤 요구가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지도 못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를 합니다. 죄가 우리를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21세기 문명이 아무리 세련돼 보여도 실제로는 탐욕스럽습니다. 이웃만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정한 법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조계나 자유와 초월을 미학으로 하는 예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이권과 세력 다툼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모든 걸 처리합니다. 이런 세상의 구조에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은 해방이 아니라 구속과 심판으로 얼룩집니다. 로마 시대의 초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살이와 세상살이가 처해 있는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안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새롭게 할 만한 참된 생명을 예수 안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고 성령이 자신들에게 왔다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보이신 사랑에 집중해서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보혜 쌓인 진리의 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사로잡히게 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15절과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사랑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의 운명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경험하는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랑의 역동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에 기대는 것도 아니고 전통에 기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성에 기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세상적인 가르침이나 질서에 기대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게 하신 그 생명에 참여하는 방식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거하신 죄와 죽음을 극복해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구원에 참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함께 맡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모든 일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경험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증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보혜사인 진리의 영에 붙들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랑에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나 아니면 나의 경건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곧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또 매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데서 경험하는 구원을 나누는 성경 공부도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랑에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각자 소화한 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교회로서 이 한 주도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도 십자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또렷이 알아보고 거기에 일치함으로 그가 보이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하신 예수가 보이신 하나님의 생명은 이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얻어야 할 생명의 능력임을, 생명의 실체임을 알아보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 모두를 바르게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신 삶을 다함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도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얻고 그 생명 안에서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고 이런저런 세상 살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또 나누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을 붙들고 실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2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두운 슬픔 중 한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한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치겠네, 세상 모든 일이고 전국 생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한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